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백성 삼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을 앞세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그 뜻이 있는 그 길로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이면서도 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또 안다 해도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하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의미를 확실하게들 알지를 못하죠. 이 말들이 그 공통적으로 그게 오해되고 또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확실한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뜻으로들 많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또 하나님이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면 구원은 확실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들이 나타내는 그 의미에 구원의 확실함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확실함을 담아서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신자라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실함에 거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 때문에 나는 구원이 확실한 그런 신자구나 그 사실을 믿고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 현재 나의 삶으로 인한 또 나의 어떤 모습, 나의 행함, 실천 이런 문제로 인한 불안감, 내가 이래서 구원이 될까 그런 염려 그런 것들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자기 확인입니다. 늘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보게 되고 항상 악함 가운데 살구나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자기를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난 참 부족한 존재구나. 그렇게 자기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은 다음에 예상되는 거 뭐겠습니까?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을 채워야 되겠다. 부족을 채워서 나에게 만족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수준까지 나를 끌어올리고 그것을 구원의 확실한 근거로 그렇게 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인치셨다, 성 주셨다. 그래, 그게 그러면 구원의 확실함이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대로 믿고 살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서 구원의 확실하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 습성이고 신앙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성경이 어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이 증거하는 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 게 있습니다.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또 확실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구원에 거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다. 당연한 말이죠. 확실한 구원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자기 행위로 나에게서 확인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뭘까? 그 증거를 또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증거. 그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뭘까? 또 그 성령의 증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증거를 나에게서 찾아서 그것으로 구원의 확실함을 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실한 구원을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심보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모든 관심이 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만 향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로만 향해 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같은 자를 기름 부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의 기름 부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게 맞는 것인데 나 기름 부음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결국 내가 받은 것을 과시한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오류고 잘못됨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한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의미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대개 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목사를 이제 생각을 하죠. 구약에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거 그게 들어가는데 그것처럼 현 시대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은 목사 되면서 안수 받는 거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이제 목사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목사직은 전혀 무관합니다.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사도직을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직분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우리는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지칭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은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독교인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확인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대로 그 증표를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달라야 된다. 뭔가 다른 게 나와줘야 된다.
그 증표를 자기에게 찾아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구나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증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뜨뜻미지근할 겁니다. 안 보이거든요.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증표가 뭐지? 뭐 하늘 손이 내려와 가지고 머리 얹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뭐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받았을까 의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흐뭇해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신자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나가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행태들, 현상들 이걸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뭔가 좀 보십시다. 기름을 부었다. 뭔가. 구약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 기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름은 누구나 먹을 수 없고 누구도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규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모두 이제 태우라고 하신 것이고 그 기름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규례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 기름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처리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기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안 먹으면 되겠구나. 기름을 태우라 그랬으니까 태우면은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 냄새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규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하란 대로 하면은 그게 믿음이 신앙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 새벽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당위성, 새벽 예배를 꼭 나와야 되는 당위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어. 그러니까 뭔가 하루 중에 새벽이라는 시간이 특별하니까 예수님이 그 새벽에 기도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루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첫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시간, 처음 시간. 그래서 거룩한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 새벽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 시간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든 11시든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뭐 기도하셨으면 그냥 새벽 기도하셨다는 것이지 새벽에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간에 기도했다. 너희도 새벽에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은 뭔가 다를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를 거야.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먹든 먹지 않든 또 태우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왜 먹지 말라고 하시고, 왜 모두 태우라고 하시고, 왜 기름을 구별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요 평생 기름 먹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무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난 안 먹어서 자랑하는 얘기예요. 난 안 먹었다 평생. 그게 자랑거리 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서 나 기도에 자랑을 하고요. 이 11조가 무언가를 모르면서 나 11조에 자랑을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수준인 것이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판박이라는 것이에요. 뭣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라가는 겸손하지 못한 것이야. 그래 자라가는 것이 신하지 못한 건 나쁜 것이야. 그건 성경의 윤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교 경제의 논어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성경이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자랑이라 행위가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란단 말입니다.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의미예요. 은혜를 알아라. 이 모든 내용들이 기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의 의미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3장을 보십시다. 레위기서 3장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을 누구 것이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여호와의 것. 그게 기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특별해서 내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든 양이든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비축되어 있는 것, 들어있는 게 구성품이 기름이지 않습니까? 지방. 우리 몸에도 다 기름은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동물성 기름은 건강 나쁘다고 안 먹잖아요. 그런 기름만 특별히 여호와의 것, 구별이에요. 이건 내 것이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특별해서, 기름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 이렇게 구별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기름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이유도 가치도 처음부터 없는 거죠. 그런 기름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해서 딱 찍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넌 내 것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자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체로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넌 내 것이라 이렇게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은혜냐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 힘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에요. 불러줘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속했고 지명해서 딱 찍어가지고 불러내어서 너희는 내 것 이렇게 선언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나 은혜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기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태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이렇게 구별된 존재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한 선언에 이스라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것으로 나올 때에는 너의 것을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것으로 내 것 된 게 아니니까 제발 여호와 앞에 나갈 땐 너희들 것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것 안 맞는다. 내놓지 마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본심이 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것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뭘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뭔가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을 신앙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 재물은 뭐 아신 대로 땅의 소산이었고 아벨의 재물은 양의 첫 새끼와 거기 또 뭐가 들어갑니까? 기름이 들어갑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재물을 바쳤습니다. 재물의 종류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여기에서 땅의 소산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평생에 수고한 것으로 얻은 것이 땅의 소산입니다. 인간이 평생에 수고해 얻은 거, 그게 땅의 소산이에요. 그런 점에 본다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은요, 단지 어떤 곡식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고, 자기의 수고로 얻은 걸 드렸다는 겁니다. 땅의 소산,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에 거둔 걸 드립니다. 자기의 수고와 공로가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 수고와 공로가 많을수록 그에 대한 보상이 클 거라고 기대하는 그 인간의 방식, 그 방식 그대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 제사입니다. 안 받는다. 네 수고를 집어넣고 가져온 땅에서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의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 방식이라는 것은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목은 인간 역사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여호와를 상대하려고 하는 거. 인간 역사예요. 죄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인간이 어떤 오리 속에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정말 낱낱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종교로만 자꾸 나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성령이 아니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의 성경의 세계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가인 제물이 자기의 수고의 소산이라겠습니다. 아벨 제물은 달라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새끼와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뜻입니다.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규례의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바치라 그럽니다. 처음 건 여호와의 것, 기름도 여호와의 것. 그러니까 처음 것도 기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모든 것이 내 수고가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아벨 제물에는 아벨 자신의 수고와 공로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의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그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드렸다는 것을 지금의 기독교 시각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뭔가 했다는 게 없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거나 뭐 믿음으로 봉사했다거나 구제했다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게 아벨에게 없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제물을 드린 것뿐인데 제물은 가인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벨이 양을 드린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을 믿음이 다른 것으로 이제 차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 곡식보다 양이 더 정성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또 돌아가는 인간 정성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한계예요. 아벨의 믿음은 자기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겠죠. 그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증거가 나타낸 것이었죠. 자, 그러면 신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걸 얘기합니다. 성령 임했어. 22절에 나오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으신 이가 인치시고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요한 1서 2장을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거한다는 표현이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이나 성령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기름 부으셨다. 성령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셨다. 성령을 받았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그 표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기름 부으셨어. 나에게 성령 주셨어. 이것은 나를 구별해 내신 것이구나. 구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구별하실 때 나의 수고나 내 신앙이나 내 열심이나 내 선함이나 내 인품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고 지명해서 불러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 조건도 없이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작부터 그래요. 인간의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시작부터 그래요. 인간은 거부합니다. 그 요한 1서 거기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난 성령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가르치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난 성령 받았으니까 목사님 나 가르치 안 받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구별되었고 그 운명의 거룩으로 생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천국 가기엔 다른 어떤 방법 가르치 필요치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으로. 근데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가르침이 필요한 그거예요. 성령 받은 자체가 가르침이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 그것은 이미 복과 생명에 거하는 하나님의 것, 선언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뜻이란 얘기입니다. 너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너를 구별해 세운 내 은혜를 넌 나타내라. 그 의미로 기름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운명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심판에 있던 운명이 생명으로 바뀐 것이죠. 달라진 것이에요. 심판에 있던 사람이 생명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과 삼으시고 영원한 구원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은 내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빠뜨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를 제발 집어넣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럼 이제 성령 받은 신자가 할 일, 기름 부음 받은 신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성령 받은 신자는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으로 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게 맞는 말이겠지만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러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 열매를 맺어야지. 따라서 사랑, 화평, 희락 이런 걸 드러내는 거.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결국 이런 것들이 끝까지 인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보람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거. 그것들을 가지고서 신자답다는 어떤 그 안심.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주신 것은요, 성령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살게 하는 걸 보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살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살게 하는 걸 보시고 그걸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짐이 되면 부담이 돼요. 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사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기존 교회는 성령 사는 것도 거의 다 도도로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를 그런 도덕적 인간 만들려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주셨겠냐 그 말입니다. 도덕적인 인간 만드시려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하셔가지고 겨우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죄인인데. 근데 거기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뭐 예정하고 기름 붓고 성령 주고 하는 것 없이 자기의 어떤 그 양심, 자기의 행위로 도덕적인 걸 살아가는 너무 많아요. 예정 안 해도, 성령 안 봐도. 그러나 수들어가단 말입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뭐 성령 주고 기름 붓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무시한 채 우리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은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빚졌습니까? 뭐 돈 빌린 거 있어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빚졌습니까? 뭘 빚졌어요? 생명을 빚졌죠. 예수님의 그 목숨.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목숨을 주께서 버리시는 것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받고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게 아니었으면 지옥 갈 자들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옥 갈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빌려서 겨우 지옥 문턱에서 구출된 거예요. 그럼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죠.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 진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요. 빚이 있는 자로 그냥 사는 겁니다. 빚이 있는 자로, 빚진 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 그냥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는가 이걸 증거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데 맞겠죠. 성령이 살게 하신다. 내가 사는 게 없으니까 성령이 살게 한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구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 부족이 없습니다. 저는 신자들이 자기를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신자, 예수한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난 부족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거룩한 신자고 예수 안에 있는 신자라면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봐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교만한 말로 들릴 수 있겠죠. 인간은 부족한 투성인데 부족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만하다. 아마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안 부족해. 이것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있느냐. 주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다가. 인간에게 기준 두면 당연히 할 수 없는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근데 신자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뀌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한 주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룬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에 다 이루신 근거에서 신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를 바라봄으로 나오는 것인데 주 안에서 내가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 되겠죠. 주를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바라봄으로써 난 부족해. 이걸 느낄 때 그것이 육신에 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부족을 느끼면은 부족을 좀 더 채워가지고 더 신자답게 되려고 하죠.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주께 빚졌으면서도 그 빚을 전혀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빚진 차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다시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것, 이렇게 말씀드렸죠. 도무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가치가 없는 게 우리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내 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간단합니다.
구별될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쉽죠? 쉽다고 또 말이 나오면 어려운 건데. 구별될 가치가 없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그게 전부인 그 나를 지명에 불러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내 은혜입니다. 그걸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다? 그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성령이 살게 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고백이 성령 받은 증거를 삼아볼까? 그것도 가짜죠. 자연히 나와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고백이 나와지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고백도 내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22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증한다는 것은 책임질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가난한 사람이 100억을 빌려달라고 합시다. 빌린다고 합시다. 그 담보 없으면 누가 100억 빌려줍니까? 그거 하는 사람 봤을 때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1의 갑부가 내가 보증 서줄게, 보증 설게 한다면은 빌려주겠죠. 그 제1갑부가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보증이라는 게. 내가 책임져. 이 사람 못 갚으면 내가 갚아. 책임질게. 이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능력 안 본다는 겁니다. 너 갚을 수 있어? 안 갚을 수 있어?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거죠. 성령을 본다는 거죠. 애당초 우리 능력이라는 것은 하찮은 겁니다. 100억 빌린 사람의 능력이 100만 원도 갚을 정도밖에 없다면 그건 말대로 하찮은 능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보증성 사람에게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무가치하고 정말 하찮은 그런 능력이라고 착각되는 이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주를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설치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근거해 가지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자기를 근거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우리를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부족함이 없는 완성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요. 때문에 성령이 신자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세계에서 주가 이루신 부활과 생명의 풍성함을 만나고 알아가고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게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오면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족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 덮임받아 버렸습니다. 예수의 용서의 그 피의 은혜가 덮어버린 거예요. 모든 부족한 것들을. 그리고 완전한 거룩한 주님의 것만 보이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주안의 세계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의인 여겨진 거.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를 높이는, 주가 기쁨이 되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다는 것은요, 너희들 수고를 다 빼라는 겁니다. 기름 부었다 이 자체가. 성령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희 수고 열심으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루었어. 너희는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그것만 나타내고 그러면 된다. 그게 내가 너희를 불러서 기름 부은 이유다. 그게 주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에 잘 이끌려 가시면서 여러분 수고 자랑 다 무너지고 오직 주로 이루어진 그 은총만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다시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의 은혜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 인간 습성이 악한 죄인 것을 또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수고 열심과 무관하게 주님이 다 이루신 복된 그 은혜의 세계만 감사하고 높이고 살아가는 저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